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히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냐면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가서 12명의 제자를 고르셔도 됐었는데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합당한 제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택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이르르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계속해서 관통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권별로 끊거나 인물의 어느 특정한 시기별로 끊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맞춰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인물의 처음과 끝까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의 부르신 그때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고 어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서 9장을 잘 살펴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땅, 버려진 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출신들입니다. 버려진 땅과 같은 곳, 인물이 나오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의 인물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20대나 30대 초반쯤 되는 청년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평균 이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도 없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식이 뛰어나서 랍비가 있는 집안을 보유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뼈대에 있는 족보에 잘 걸려있는 사람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좀 좋지 못하면 좀 인품이라도 좋고 좀 성품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인품과 성품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열정, 과도한 허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틈을 타서 출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요,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산다라고 한들,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한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다라고 한들 열심히 모여서 머리 싸매서 어떤 좋은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100년 이상 가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종교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실력만큼, 능력만큼 제자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고만한 수준에서 자기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종교가, 교회가 2000년이 지나게 되고 20억의 인구가 믿게 되었으며 수많은 민족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방 끝에 있는 대한민국, 이 자리 보성고등학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해 봤을 때
제자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1%도 미치지 않은 제자들의 실력과 능력이고 99% 이상 넘어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조율해가는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단기간으로 끊어서 봤을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고 멀리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불과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올라와 있는 그 제자들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권력자들의 간교한 질문이 있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비겁하고 무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런 존재들이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 논리와 설득력을 가진 지성과 비진리에 굴복할 수 없는 의지와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더라.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 학문이 없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아그람마토스입니다. 아그람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어, 영어의 not이죠. 그레마,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초적으로 말하면 문법도 알지 못하고 글 쓰고 읽을 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의 인간들, 그람마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일천한 존재들, 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있는데 이것은 서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아주 무식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잘 모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담대하게 저렇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식이 많고 부유한 권력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놀랐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와 연결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 사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바로 연상이 되었는데 저 사람들과 예수가 함께 있었지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다윗 왕이 고백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한 배경이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건축자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해로운 존재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돌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거는 해로운 돌이야. 내가 건축하는 이스라엘의 해로운 돌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파견해서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고백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는 사울이었고 버린 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다윗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도망자로서 먹고 입고 잘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는 그 시선을 멈추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시다. 내 인생을 들어서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 이 돌을 들어서 모퉁이에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이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누가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심판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권력자들, 너희가 이 말씀 읽어보지 않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축해 가고 있는 건축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돌이 다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제거해버리고 해로운 돌이기 때문에 제거해버려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다시 세우셔서 모퉁이에 세우셔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을 듣는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 자신들에게 말했다는 것도 알았는데 이 구절 그대로를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논리, 설득력 그리고 문법에도 틀리지 않는 놀라운 그 문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구원은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왕국은 틀렸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꿀뚝같이 믿고 있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예수 외에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버렸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베드로인 나와 제자들을 불러서 또 다른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아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을 당신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깊은 기도와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며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사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꼭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더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하고 계획하신 바를 알고 깨닫게 되어 어느 순간은 이런 착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린 것 아닌가? 내 인생 버려진 것 아닌가? 나는 아웃사이더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새로운 기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해 주셨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유행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신존재 증명을 들고 나왔지만 그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를 좋아하는 방식, 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 털리고 죽어버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생명만큼 사랑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시지 않고 증명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 하나쯤은 선택해서 살려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내가 너 하나쯤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도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불이 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나게 될 때 먹을 것이 없느냐?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라도 너에게 먹여줄 것이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하늘을 나는 새들을 떨어뜨려서라도 너희들 고기를 먹이게 될 것이다. 살다가 보면 아플 때가 있지. 고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지. 문둥병에 걸렸느냐? 그러면 말씀으로 너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다.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에 걸려 있다면 내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너를 고칠 수 있어. 네가 만일에 죽는다면, 내가 필요하다면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나는 그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서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나는 너의 모든 것, 너의 인생, 너의 모든 영혼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요? 여기서 끝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그 다음으로 이어가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공시켜서 형통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생명과 부활을 증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도 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털어서 십자가 위에 매달은 다음에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방식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상실을 통하여 다 털린 것 같은 인생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돌을 만들어서 누군가의 인생,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위기에 놓인 그 인생의 밑바닥에 두어서 머릿돌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버린 것 같이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사람의 인생에 모퉁이 돌 되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아들 삼았는데 내 아들 예수처럼 다 털린 인생이어도 기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어도 즐거워하며 그 너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삶을 보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자들은 다 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태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았던 것처럼, 다윗을 모퉁이돌 삼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을 모퉁이돌 삼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차례로 저와 여러분을 죽어가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이 없는 그곳에 모퉁이돌 삼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 누군가를 살려내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머릿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